오늘 아침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저 그 섬은 멜레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 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안 된 일 때문에 더 잘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기적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 때문에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위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병 고침을 받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나라의 국무 대신이 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봅니다. 38년 된 병자 무리요동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역사하면 병 낫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낭패를 보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체험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일들도 자세히 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전화위복에 대해서 잘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잘 안 된 일 때문에 더 잘되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도 했고 그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왜? 로마 복음이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쉽게 열리지를 아니합니다. 3번씩이나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 여행을 했지만은 로마에 가는 길은 쉽게 열지를 않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기 심령을 피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서 연행대에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행이 탄 배가 이 지중해를 지나게 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대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멜레데라고 하는 섬은 이태리 남쪽으로 95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인 거예요. 저들이 거기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이 지중해 여러 섬 가운데서 멜레 섬이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이 예기치 않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어지고 배는 파손당하게 되고 멜레데 섬에 머물게 되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멜레데 섬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져요. 이 바울이 가는 길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이 결국은 가로막은 거예요. 사공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은 짐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전부 여기 바다에 던져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열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폐에 몰아치는 거예요. 열흘 동안 표류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났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깜깜한 흑암 속에서 14일 동안 헤매다 결국은 이 수심이 낮은 바닷가로 밀려오면서 멜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가까이 왔을 때 배가 파손됩니다. 저들은 살기 위해서 다 물속에 뛰어들게 되어지고 헤엄쳐서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된 거예요. 이 풍랑이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 멜레데라고 하는 섬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고 멜레데 섬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 길을 막으셔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길을 막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 보면 지금은 좋지만은 결과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막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이 막히게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길이 막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뒤돌아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뭐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페이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드로에 이뤘는데도 거기서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은 깨닫는 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유럽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그 복음의 계획을 접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의없이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막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잘 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일을 잘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당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길이 막힌 것을 인해서 더 잘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길이 막혔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더 잘되는 은혜가 이런 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추운 환경 때문에 더 잘되게 만드셨어요.
이 바울 일행이 멜레데 섬에 상륙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자, 살기 위해서 배가 파손되니까 전부 다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서 옷이 젖고 몸이 다 젖었으니 상륙했을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덜덜 떨고 추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바닷가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차가운 몸을 이제 덮여주게 되어줍니다. 2절을 보세요. 비가 오며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그 불을 더 돋우기 위해서 나무단을 들어서 이제 불 속에 던져놓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나무단 속에 있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덥석 물게 되어집니다. 이 독사는 아주 맹독성이 있어서 물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야, 저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바닷 가운데는 용케 살아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살인자라고 하더니 진짜 살인자인가 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멜레데 사람들은 이제 곧 바울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리고 나서는 아무 실험치도 않은 짓이 이제 그런 거예요. 죽기는커녕 상한 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를 높이고 더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6절.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불 피울 정도로 추운 날씨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이 더 잘 돼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저분이 하는 말은 다 귀하고 온전한 말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쉽게 그 멜레데 섬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날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추운 날씨와 같이 불리한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가정 형편이 어지러워질 때가 있고 자식들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고 사회적으로 환경이 나빠서 적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까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여금 그런 환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든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에게는 문명이 있지만은 동물에는 문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역경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와질 때에 그 환경을 잘 극복해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문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고 발전해서 문명의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나 동물들은 환경에 그냥 파묻혀서 환경대로 순응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여기 문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발전시켜서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칼라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하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령 우리가 주부가
어느 가정에 시집을 왔을 때에 나는 이 가정에 그저 시비 왔으니까 이 집 귀신이 돼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가정을 잘 훌륭한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50장의 10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 때문에 그저 자조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날마다 원망하고 찌들어 살게 된다고 한다면 노예 생활은 끝나고 말할 텐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바로 아비로 삼고 그 백성의 주로 삼고 그 땅을 통치하도록 만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게.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세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랬겠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핍박이 심할 때는 그저 숨는 것이 상책이다.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야 되지 맞으면 되겠는가. 아마 그리고 그대로 다 숨고 절망했더라고 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도들은 환경에 매여서 묻혀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체포되어서 옥살이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든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고 저들이 마침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것이 복되게 하고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운 환경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이 꽁꽁 온 그런 상황으로 나를 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바울 일행이 추위 때문에 더 잘 된 것처럼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병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머무르는데 3일 동안 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가 호사다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장의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유행성 이질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이 섬 사람들은 미신이 굉장히 강해요. 이건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와서 부정이 타가지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병이 들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이제는 모든 오해를 받게 된 거에 대해 입장에 참 난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블리오에 붙인 병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섬에 퍼지니까 섬에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몰려오게 되어지고, 바울이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면 다 병이 대깍대깍 다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보블리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냥 추장 부친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병까지 다 고쳐주니까 백성들이 이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후한 예로 자기의 귀중한 것을 다 와서 대접하고 좋은 것 있으면 주고, 그렇게 가지고 잘 대접하고 3개월 동안을 그저 식사 대접을 받다가 그들이 섬을 떠날 때는 배에다가 선물도 가득가득 실어주어서 떠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손님도, 귀한 손님도 그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군내가 난다고 별 의미가 없는데 3개월 동안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있는데 이게 싫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질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 후한 예로 대접을 하게 되고 떠날 때 선물까지 주어서 떠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기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약한 약점을 통해서 더 강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왜? 내가 강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약함이 오니까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얼마나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병 들고 나면 장사가 없어요. 그 약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의지하니까 병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약할 그때에 강함. 오늘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이 강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강함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일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김상환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신데 우리하고 똑같은 날 80년 7월 4일 날 창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해양교회, 그 명일동에 있는 해양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회 못한다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 돼서 다 하나님, 나는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요. 오늘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에 있는 신동산 교회에 이 헌신 예배에 갔어요. 그런데 그 한 집사님이 간증이 있었답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오랫동안 이게 전세살이 이제 새방살이 하다 보니까 신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힘으로 자기 말은 한 달 내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자기에 꼭 맞는 집이 나와서 이제 집을 계약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못 들어야. 그래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집을 지었는데 꼭 대출이 성사돼서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근데 일주일 후에 은행으로서 연락 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써서 이제 꼭 마음에 맞는 집을 이렇게 말했는데 대출이 안 됐고 못 산다니 낙심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막 피가 막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다음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 지하실에 물이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 지하실이 유용하게 쓸 것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거기다 서재도 만들고 이것저것 창고도 다 다용도를 만들어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고집을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 대출이 돼서 샀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안 된 것 때문에 어이구 큰 낭패를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막으실 일이 있는가 용기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찾아보니까 이번에 정말 자기 꼭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안 해도 돼요. 왜? 그 집이 미리 대출을 해놨더래요. 부족한 만큼. 그래서 가격도 싸게 샀다는 거예요. 대출 안 되는 일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돼서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고 더 잘 되는 경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어떤 때는 자식이 비리 맡길 때가 있어요. 꼭 학교에 가야 할 텐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자녀가 장신대 시험을 쳤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하면 기하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내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네 하는데 안 내고 그냥 글을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시간 공부하고 부정이라 해가지고 교수회의까지 열리게 되고 나중에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이 되느냐 아니냐 하면서 다 보니까 충분히 합격으로 남는 점수예요. 그런데 규정이 어겼으니까 이건 탈락이다 해서 털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더 잘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이 저 미국에서 조지아주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성령사관학교가 있어요. 무료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격이 안 되지만은 부탁을 했더니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보내고 가서 2년 동안 군대에 안 갔다 온 그 2년 동안 가면 성경을 30도 하고 2년 동안 그 다음에 2000절 성경을 외워야 되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근데 지금 간 지 6개월이 됐는데요. 그동안 성경을 5독을 했대요. 성경이 눈에 다 들어온대. 그 다음에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오라 해가지고 그 매주일 그 교회에서 차까지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례금도 받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맞았다고. 그 학교에 갔으면 지금 이제 장신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떨어진 것이 잘 돼서 오히려 미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근데 그랬어요. 그거 마치고 와서 장신대에 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국에 더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거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고맙다고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가지고요. 얼마나 잘 됐는지 너무 좋아요. 미국형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대학 실패했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막히고 날씨가 춥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안 된 일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업에, 가정에, 자녀에,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더 잘 되는 한역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잘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